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6절입니다. 그런즉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거짓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거짓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 악한 자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탄도 모든 능력으로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또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것이 참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여 넘겨서 그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20세기는 오순절 교회가 태동한 그런 세기입니다. 1901년 1월 찰스 팜이라는 사람이 캔자스시 토페카의 베델 성경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던 중에 거기에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처음으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 세계의 그 순복음 교회, 오순절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교회는 무서운 속도로 그 부흥을 하게 돼서 지금은 전 세계의 그 개신교회의 약 3분의 1 이상이 오순절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미나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쪽에는 오순절 교회가 아주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오순절 교회가 상당한 또 세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불과 오순절 교회가 생긴 지가 1950년대에 생겼는데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 이어서 거의 네 번째, 어쩌면 성결교보다 더 교세가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큰 교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너무나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어디까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지 모를 정도까지 지금 아주 끝간데 없이 아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렇게 이제 오순절 교단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1980년대부터 아주 이 오순절 운동이 이상한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제 비냐드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돼서 또 1980년대는 미국의 캔자스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또 예언 운동이 일어났고, 또 1994년 1월 토론토의 공항 앞에 있는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또 그 은사 집회가 또 이제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방문해서 그 이상한 현상들을 수입해 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지금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짐승 소리 내고 또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상한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이 이제 1994년 1월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2001년 들어서 이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 교회 성장학자가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그 운동의 명칭에다가 종교개혁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New Apostolic Reformation. 원래 레포메이션을 대문자로 쓰면 종교개혁이라는 뜻이에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종교개혁을 자기들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사도의 직분이 이제 다시 2001년부터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엘의 군대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도 이상의 능력을 가진 수십만 명의 이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단시간 내에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이 피터 와그너가 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교회에 미치는 그 악 영향이 너무나 심대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 그의 생명을 취하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래 사셨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86세 사셨으니까 살 만큼 사셨어요.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사람들은 90도 살고 100살도 사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 인물을 이제 데려가심으로 잠시 그 운동이 이제 주춤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신사도 운동을 따르는 수많은 또 목회자들과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는 이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나요. 힌두교에 이제 쿤달린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있는데, 힌두교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이렇게 머리를 기우뚱하고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 귀신 들려서 일어나는 그 힌두교의 현상인데, 그걸 이제 크리샤로가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994년에 시작된 이 토론토 블레싱에서 본격적으로 막 몸을 막 흔들고 하는 이런 크리샤라고 하는 쿤달리니에서 일어나는, 힌두교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거 똑같이 흉내를 다 냅니다. 이마에다가, 특히 미간에다가 그 힌두교의 뭐 기독교 말하면 목사격인 구루라고 하는 힌두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미간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 토론토 블레싱에서 일어났던 거룩한 웃음이라고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또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하는 똑같은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 사실은 이 힌두교적인 그런 영성들이 그런 신사도 운동가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예언들을 남발했는데 거의 뭐 99%가 다 공수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집회에 가면은 아주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금리빨이 생겨나고, 또 금가루가 떨어져요. 손바닥에 뭐 금가루가 이렇게 보면 있어요. 성경책을 폈는데 성경책이 막 금가루가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원흥사랑교회에서 절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손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또 막 모아요. 하여튼 기가 막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이다 그래요. 또 그걸 또 모아놔요. 그걸 또 그 기름이 나오는 과정을 또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또 비둘기 같은 깃털들이 막 떨어져요. 그걸 또 모아놨어요. 그게 천사의 깃털이래요. 어떻게 천사의 깃털이 비둘기 깃털하고 모양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또 보석이 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자분들 이렇게 보석함에 보면은 그 보석 반지들 이렇게 쫙 꼽아 놓죠. 보석 반지 많은 사람들.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 신사도 운동 그 집회에서 생겨난 그 보석들을 모아가지고 콜렉션을 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일날에 보니까 4개씩 5개씩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한 데다가 마치 반지 꼽아 놓듯이 그렇게 크기도 다양해요. 뭐 이만한 한 가로 세로 한 1cm 되는 것부터 조그만 것까지 그런 보석들이 또 생겨난대요. 그리고 성령의 술에 이제 취했다 그러면서 막 비틀비틀거리고 성경 봉독하는데 이 혀꼬부라진 음성으로 이래가지고 막 기대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뭐 여호와 화나, 마리 화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마리 화나래요. 그래서 막 또 혀꼬부라진 그런 음성을 하면서 이 마리 화나를 들이마시는 신용을 하고 환각 상태에 빠진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데 미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그 로마 캐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일부 신자들의 손에서 뭐 이렇게 성은이 나타나서 피가 흐르고 이런 거하고 아주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번영 신학 설교자들, 베니 힌 같은 사람 아시죠? 베니 힌이라고 이렇게 인도의 그 네루라고 하는 옛날 수상이 입은, 지금 김정은이 입은 거 비슷한 건데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런 네루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복장을 입고 이렇게 미국 전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기적의 시간 그래가지고 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갑자기 이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장풍을 날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뭐 혀로 핥는 흉내를 내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뱀처럼 꿈틀꿈틀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별별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번영신학 설교자들, 또 은사주의 운동가들의 집회에서 이 금리빨이 생겨나고, 또 금가루가 떨어지고, 또 보석이 공중에서 막 뚝뚝 떨어졌다 그러고, 뭐 천사의 깃털이라고 하는 비둘기 깃털 비슷한 것,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손에서 막 기름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런 게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뭘 좋아해요? 금 좋아하잖아요. 뭘 좋아해요? 보석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고 영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기름도 뭐 성령의 기름 좋아하잖아요.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보다도 진짜 기름이 나와가지고 막 몸에 막 흘러내리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돈이고 금이고 보석이고 번영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금가루가 생겨나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석이 생겨나느냐. 이것도 힌두교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힌두교에서는 부비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비티. 인도에 사티야 사이바바라고 하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6세에 죽었죠. 근데 1999년에 이 사람의 추종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1999년도에 벌써 이 사람의 추종자가 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SBS에서 직접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 7월 2일에 SBS에서 이걸 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요? 아니면 추적 60분이에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방영을 했는데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이는지 아세요? 뭐 쓱쓱하고서 보석을 하나 꺼내줘요. 뭐 쓱쓱하고 금목걸이 하나 꺼내줘요. 또 쓱쓱하더니 무슨 과자 같은 걸 꺼내줘요. 그래서 그날 SBS에서 결론은 정확히 밝혀내진 못하겠지만 뭔가 숨겨놓고 사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86년, 그 중에서 한 70년 이상을 이렇게 자기가 이런 그 성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적을 보이면서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석도 나눠주고 금도 나눠주고 펜던트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뭐 별거 다 나눠줬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어디서 조달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보석만 하더라도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텐데 그 보석 다 어디서 조달했겠느냐는 거예요.
사귈 수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힌두교의 사티야 사이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행한 그 물질화 기적, 부비티라고 불리는 물질화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버젓이 지금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열광하고 있어요. 빠지고 열광할 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정말로 사람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나 그런 집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까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두로의 왕을 마귀에게 비유하며 이 두로 왕의 심판받는 것을 마귀가 심판받는 것하고 동일시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봅시다. 에스겔 28장 12절. 우리 화면을 봅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분명히 두로 왕을 향하여 지금 예언하는 거죠. 근데 13절부터 갑자기 그 두로 왕과 함께 또 타락하기 전에 사단 마귀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중첩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28장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지금 이거는 13절은 두로왕 얘기하는 게 아니죠. 두로왕이 언제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안 그래요? 언제 두로왕이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어요. 갑자기 두로왕을 향하여 예언하다가 사단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마치 그 나단 선자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몸에서 날짜가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 왕위에 오를 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지음 받을 때 뭐가 많아요? 보석이 많네요. 또 뭐도 많아요? 황금으로 단장하였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신사도 운동가들, 번영주의 신학자들의 집회에서 나타나는 금가루가 떨어지고 보석이 뭐 떨어졌다 그러고 또 금리빨이 생겨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이빨도 또 시원치가 않을 텐데 금리빨로 다 고쳐주시고 또 금덩어리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시고
아니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오병이어에 한 번 먹이면 끝인데 한 사람당 금 10돈 나눠줘봐요. 그만큼 만들어가지고 또 보석 하나씩 다 나눠줘봐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셨겠어요?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셨죠. 그렇죠? 이런 어떤 기적의 성격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고 사람의 탐심에 호소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는 사단에게서 왔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은 두로왕과 마귀를 중첩하면서 예언하시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무역이 많고 불의하고 교만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이라는 것은 세라핌, 아주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그룹 천사로서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왕 얘기한 게 아니죠.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무역이 많대요. 두로 왕이 원래 무역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디예요? 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두로예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무역을 하는데 이 두로 왕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무슨 무역을 했냐면 노예 무역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나라 왕하고 이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요. 네가 전쟁을 일으켜라. 전쟁을 일으키는 비용은 내가 대주마. 그리고 노예를 10만 명을 잡아오면은 내가 두당 얼마에 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성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로 왕의 충동을 받은 그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미리 받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노예를 팔아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번영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 영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이적과 거짓 표적을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해서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아요? 아니죠. 100%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여기 두로 왕에 비견되고 있는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거짓 표적이고 거짓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로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에 멸망하죠. 근데 그 바벨론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런 걸로 치장하고 단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자줏빛하고 붉은빛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왕이나 최고의 부자들, 귀족들이 입는 최고급 옷감이에요. 특히 자주색 옷, 붉은색 옷.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나중에 무슨 옷을 입혀요? 붉은 옷을 입혀놓고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고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죠. 손에는 갈대로 그 왕이 그 가지고 다니는 호를 손에다 집어주고 머리에는 가시면도 하나 씌고 놀리잖아요. 근데 뭘 가졌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사단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여기 음녀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세상 권력, 세상 나라라고 하면 이 여자는 타락한 종교, 타락한 기독교. 보통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또 18장 7절 보세요. 이제 또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와 함께 뭘 했어요? 음행하고 사치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주로 사치품이죠. 근데 심지어 거래 품목에 뭐까지 있어요? 종들도 있고 노예무역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사고 팔아요. 어떻게 사고 팔아요? 예를 들어서 면죄부 같은 거 가지고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테첼이라고 하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한 면죄부를 파는 판매 책임자가 테첼이라는 그 신부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연옥에 있는데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땡그렁 떨어뜨리는 순간, 땡그렁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혼 장사죠.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리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교황은 면죄부를 발행할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누가 나타나요?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는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남쪽은 아프리카, 북쪽이 전부 다 로마 영토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그리고 터키에서 다시 넘어가서 그리스 해가지고 또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전부 다 어디예요? 로마 영토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예요, 내해. 그러니까 로마에는 뭐가 아주 대성행했겠어요? 무역이 대성행했죠, 무역이. 원래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무역을 해야 돼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중에 그 누굽니까? 예? 누구요? 그 아들이 지금 배우로 하고 있는데, 예? 허장강 아십니까? 허장강 모르세요? 김지미도 알고 김진규도 알고 신성일, 신영균 다 아시는데 그 한 시대에 풍미하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 허장강이에요. 제가 허장강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허장강이 주로 마담들하고 이제 다방에서 노닥거리면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김마담 배만 들어와봐.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무역하는 사람들. 홍콩에서 마카오에서 배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떼돈을 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다마귀의 그 세력들을 성경에서 뭐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로 충만한 자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의 부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번영주의 신학자들, 번영주의 설교자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설교하고 뭐 부르짖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는다 그러고 또 이런 어떤 거짓 기적과 또 예언 같은 거 남발하는 그런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 이런 금리빨, 금가루, 보석, 또 깃털, 기름 같은 또 심지어는 뭐 있냐면은 금가루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 발자국만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 발자국보다 한 5배 정도 커요. 이게 천사의 발자국이래요. 따라서 봅시다. 천사의 발자국이 아니라 귀신의 발자국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제사 드리고 나서 이런 쌀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제사 드리고 나면 거기에 흔적이 남아요. 뭐 새 같은 게 지나간 것 같은 새 발자국 같은 게 생긴다고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만 한 거예요? 금가루. 근데 진짜 금가루도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거는 금 색깔 나는 플라스틱이고 어떤 거는 문방구에서 금분 팔아요. 금가루. 그런 성분이래요. 그 보석들도 뭐 비싸게 나가는 보석이 아니고 보석으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보석들이죠. 근데 왜 그런 표적을 행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가 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금송아지다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현대판 금송아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서부터는 마치 무슨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네들의 교파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막 하고, 또 거기 따라서 또 질서라 또 많은 그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런 성령 사역 쪽으로 막 달려갔는데,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 아무리 그것이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기이한 현상이나 표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속이는 거짓 표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한테 그런 표적이 통해요? 이런 거짓 표적, 거짓 기적 누구한테 통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 누구한테 통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통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미혹의 역사를 그들이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인지 아니면 이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선포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번영주의 설교자들,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선포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복음의 선포가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도 여기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내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이 신사도 운동가들, 이런 표적화 기사를 막 일부러 막 조장하는 이런 집회들에 가보면은 이런 집회들의 특징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저처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하더라도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가듯이 얘기하다든지, 성경 봉독도 하나의 형식
행위로 읽고 나서 성경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자기가 무슨 기적도 행했고 무슨 기적도 행했고 자기가 천국에 뭐 오늘도 다녀왔고 어제도 다녀왔고 1000번도 더 넘게 다녀왔고 또 뭐 죽은 자를 뭐 20명 넘게 살렸고 이런 허황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확인된 간증은 있어요, 없어요? 20명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름이 누군지, 어디서 살아났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살아났는지, 누가 증인인지, 의사가 그 사람의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한 적이 있는지 아무 자료 없어요. 특별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보혈 찬송 부를 때 누가 떠나요? 사단 귀신이 떠나니까 보혈 찬송 절대 안 부르죠. 찬송도 보혈 찬송 다 뺀 애매한 그냥 막연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연한 찬송. 그것도 끝부분 가사들만 반복해서 그 사람들을 약간 그 의식 변형 상태에 빠져서 몽롱한 상태로 초면에 걸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일본의 그 최면 수사가 왔는데 그 김지선이라고 하는 여자 코미디언 있죠. 애기 많이 낳은 아세요? 근데 그 김지선 여자 코미디언 완전히 그 최면 수사한테 그냥 걸렸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김지선 씨처럼 최면에 완전히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코미디언이니까 어때? 감성이 예민하고 반응을 잘하죠. 그러니까 최면을 걸기가 좋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최면에 안 걸리죠. 잘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은 그 최면 수사가 민망해가지고 딴 데로 눈을 돌리겠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 걸리겠죠. 두 번째로 참된 성령의 약사는 회개하고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좀 전에 말한 금가루 또 보석 뭐 천사의 깃털 뭐 천사의 뭐 금가루 발자국 이런 집회들이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집회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고 놀라서 호호호호 이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늘이 움직이는 사건이에요.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할꼬?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비상하게 임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교회사적으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이 임할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설교 안 해요.
너희 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교회 사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두 증인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피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1260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사명 절대 놓지 않고 이 사명만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번영주의 설교자들이나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서는 이 강력한 죄에 대한 책망 전혀 없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에 금리빨이 생겨나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보석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노닥거립니다. 제가 노닥거린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회개도 안 한 죄인들한테 금가루 뿌려주시고 금리빨 생겨나게 하시고 보석 주세요? 회개도 안 주세요. 그런 거는. 왜? 그런 거 주면 다 망할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하늘문이 열려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정금으로 된 성의 일부의 그 먼지가 떨어지는 거래요. 그 보석의 일부가 떨어진 거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정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수준이 한심한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 뿐이에요. 뭘 좋아하니까? 금 좋아하니까, 진주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뿐이지, 마치 우리 하진이한테 천국을 묘사해 주려면 어떻게 묘사해 주면 되겠어요? 연못은 사이다 연못이에요. 또 저쪽 연못은 콜라 연못이에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뭐 달려있어요. 여기는 초코파이, 여기는 웨하스 과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래도 조금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실제로 거기가 금이 있어가지고 금이 떨어졌대요. 이 정신병자들이지. 그리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외치고 자기도 애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낄낄대고 웃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가서 그 설교하신 얘기 제가 들려드렸죠. 그분한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비디오에서 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비디오를 봤더니 어떤 여성도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 목사님이 3개월 전에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괜찮았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단위에 섰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하시고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30분 동안 계속 웃다가 설교 못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섰는데 또 깔깔대고 30분 동안 또 웃다가 내려가셨습니다. 얼마 동안? 3달 동안.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아는 성령님이 이 성경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이 성경책을 쓰신 성령께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이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계속 웃도록 만드시냐는 말입니까? 나는 그분이 성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웃을 수가 없다고. 우리 교회 가면 지금 저쪽에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여성 남자 트랜스젠더 7명이
앉아있고, 이쪽에는 이틀 후면 자살할 11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여배우가 여기 앉아있고, 또 저쪽에는 코카인 때문에 파산한 대기업 중역 출신 노숙자가 앉아있고, 또 저기는 15살짜리 아이가 하나 앉아있는데 그 형은 이제 좀 있으면 에이즈로 죽을 그런 형을 두고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회중들을 보고 웃냐고. 나는 못 웃습니다. 못 웃습니다. 결국 그분이 그 설교 마치지 못하고 막 그냥 설교 끝맺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깔깔대고 사단을 웃게 만들어요? 교회가 영원히 굵은 베옷을 입고 1262일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이에요. 교회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굵은 베옷을 벗기고 뭘 입히는 거예요? 금가루 옷을 입혀요.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줘요. 그리고 깔깔대고 웃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냥 스스로 망해요. 지금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참된 성령의 충만함에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신사도 운동가에 집회 가면 사람들이 막 몸을 경련하고 쓰러져요. 그러면 1980년대 9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부흥의 지도자가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서 옆에 쳐놓은 천막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요.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현상으로 판정이 된 게 지금은 뭘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판정이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수많은 병고침의 간증 말하는데 실제로 나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나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읽었는데 다음 장 3장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앉은 병이 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서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어느 사람에게 다른 역사는 몰라도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은 죄사함과 직결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그렇죠? 사망과 죄 사이의 중간이 뭐예요?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병고침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임스 라일리라는 목사님의 겸손한 간증이에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 집회 도중 번쩍번쩍하는 휘황찬란한 50캐럿짜리 보석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곳에 모인 회중들은 보석을 이리저리 전달해서 보여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탄성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옷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뇌성마비의 한 여성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줄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로니 박사님, 제임스 말로니네요. 제임스 말로니 박사님,
그녀는 더듬거리며 내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이 참 안 됐다고 느끼며 대답했다. 그녀는 용기를 쥐어 짜내고 있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 말이 비판적이라거나 판단하려는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도 이 보석이 참 아름답다고는 생각해요. 그 보석에 관해서 보고 듣는 이야기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이쯤 되었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보석을 보여주실 정도로 이곳에 그토록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왜 그것이 제 삶과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보다 큰 믿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저의 뇌성마비가 치유되는 모습은 목격할 수 없는 걸까요? 그동안 온갖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 병 아픈 거 그대로 있는데 이런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면서 왜 병은 안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니까. 다행히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이나 줄곧 우리는 금가루와 보석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해왔다. 여전히 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보다 심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목도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보석이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사도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표적들이 참된 가시적인 나타나심이라면 이 사람이 의심하는 거죠.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권세도 아울러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시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사람들의 눈을 보게 해주셨다. 아멘. 또 정말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관심 가져야죠. 모여서 기도해야 되죠. 의미 없는 찬송 2시간 하지 말고 우리 김동현 연사님이 한 15분 찬송 인도했는데 몇 곡 했어요? 3곡 했어요. 후렴 가지고 2시간 안 했어요. 의미 없는 찬송 사람을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후렴 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찬송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기 힘쓰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죠. 우리나라에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비 목사인데 전 세계 모든 신사도 운동가들 거의 다 불렀어요. 그러다 집회를 시켰어요. 근데 보통 집회를 하면 오전, 오후, 오전하고 저녁 2번씩. 만약에 4일 집회하면은 7번, 3일 하면 5번, 5일 하면은 9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지 아세요? 5번 내지 9번의 설교를 각각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흥회 가면 어떤 설교해요? 자기 설교 중에 베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베스트 설교가 몇 편이 없는 거예요. 5편에서 9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안 부르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예언을 하고 뭐 입신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짓 역사예요? 거짓 역사죠. 거짓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 선포가 없이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기서는 거짓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